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으로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 시장 바닥으로 전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위선과 악함에 대하여 꾸짖으시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지 못할 것으로 정해놓고 상종하지도 않으며 매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며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신앙이 있고 종교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낮고 천하고 무시받는다고 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아들은 비유의 인물입니다. 먼저 맏아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가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맏아들의 모습에서 계속 멈추어 있었습니다. 간다고 해놓고 왜 가지 않았을까? 먼저 드는 생각은 맏아들은 순종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말은 인생을 걸어야 할 절대 명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겠다고 말한 것은 책임의 선언이 아니라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동받았다, 결단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이 그대로인 것과 같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고 말이 행동을 대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순종을 대신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듣는 것은 시작일 뿐인 것이며 행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갖게 되는 생각의 다른 하나는 아버지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마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가야지. 상황이 정리되면 가야지. 다른 바쁜 것을 먼저 하고 가야지. 그러나 순종은 미루는 순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가온 순종을 미루어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마다들을 바라볼 때 오늘 저가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순종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 수 없겠니? 그러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두 아들의 모습 모두 동일하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간단해놓고 가지 않으므로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뒤에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요청에 싫습니다 라고 거절하였지만 그 후에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묻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다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불순종을 뉘우치고 순종한 둘째 아들은 회개한 세리들과 장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은 종교적 위치가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열린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리와 창녀는 처음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늘 하던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이율배반적인 삶으로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회개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리나 창녀나 누구 할 것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현재 신앙적 상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스스로를 안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현재의 익숙함을 그 속에서 벗어나 깨어나야겠습니다. 입술만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발부동을 쳐야겠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말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익숙함 속에 굳어 있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특히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